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라마타 지역에 락다운이 생겨서 지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실 수 있는 분들은 외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할 텐데,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각자 혼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각 심령을 적셔 주시고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이번 전염병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혁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다시 세워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희생과 수고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반주나 선교사님 가정과 이영광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서 많은 것으로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며 그래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시드니 전 지역에 락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도신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사도신경 공부가 영상과 함께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week 2 성경 공부 교재가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줌으로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매주 우리가 좀 기도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수요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 수요일 계속해서 기도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 기도할 때인데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부터 이제 앞으로 한 12주 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번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놓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나 또 성공의 카톨릭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마치 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 이 전체를 한 군데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밤에 달을 보게 되면 그 달이 너무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빛을 냅니까? 태양의 이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태양과 같고, 또 사도신경은 달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그 자체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심플하면서도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미 1세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점점 역사가 지나가면서, 흐르면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8세기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좀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철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서 벗어난 이 생각들, 이 사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떤 이 스탠다드, 표준이 필요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의 이제 신앙을 굳게 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신앙을 지켰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가 줄줄 외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인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주어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읽거나 외울 때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좀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 내 머리로 어떤 지식이 있다, 그것이 항상 이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가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논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줄을 머리로 알아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믿는 것, 마음이 향하는 것, 마음이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의 열정과 갈망이 향하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 아는 것보다, 우리 어떤 생각보다 우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후에 그 다음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믿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을 내 마음에 그냥 숨겨놓고 그대로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지요.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뭐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첫 문장이 무엇이냐면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I do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우리가 믿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진리가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와 타협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오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는요, 팬데믹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편한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영상 앞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점점 감소시키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냥 내가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뿐 아닌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서로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얼굴 붉히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공부를 하면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그 게더링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합니다.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 마음을 다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며 이 사도신경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혼란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침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정말 힘든 날도 있고 정말 기쁜 날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 가끔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깎여야 될 부분을 깎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이 노미널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레저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밌어야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재미있는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이 레저나 재미하고는 다른 거죠. 다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조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조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잠깐 재미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잠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만나게 되면 차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Hey, did you have fun?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현대교회에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마치 오락이나 취미 생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다들 소비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컨슈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나 중심적이 되고 나의 재미와 나의 행복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포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저 취미생활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요, 재미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읽고 또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임팩트를 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을 때,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지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로 더 달려나갑니다. 또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이 죄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가 2000년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시작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하는 동일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와 2세기, 3세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제 로마 황제, 로마 시저가 자기들의 이 주인됨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임을 거절하는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군사들이 막 닥치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초라한 집에 모여서 숨소리를 막 죽여가면서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할 때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서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속삭이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세상의 이 성공주의, 세상의 물질주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부귀영화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권세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이 거짓말을 리젝트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성령님이 지금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생수를 얻음으로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거센 풍파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It's about God. It's not about us.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거를 싫어해요. 현대 교회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설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서 믿음의 사람들로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정말 리젝트하며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물질주의를 다 우리가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성교회 성도님들 또 일주일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매일매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